지속적인 은혜를 누리는 비결.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게 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도 여전히 뭐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점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면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원망도 하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와 행동들을 취했던 것들을 우리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경험되지 못할까? 그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로 끌고 와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데 현실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은 은혜 안에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마치 그 하나님이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고 끊어진 것처럼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공허함과 실패와 절망 속에 던져지는가?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의 상황과 현실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2장에 있는 내용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요아스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소개해 주는 내용이 전반부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후반부에 소개되어지는 모습은 그런 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두 가지에 비교되어지는 내용이 12장의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요아스는 왕으로 있었던 40년 기간 동안 아무런 내란 없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나라를 그렇게 다스릴 수 있었다는 그 말 안에는 그에게 그럴 만한 세력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무도 그를 대적하는 세력이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경우에도 보면 그 다윗이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내부적으로 얼마나 강한 반대 세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강력한 군주 앞에도 반대 세력이 있었다면 다윗과 같은 왕 앞에도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요아스 같이 어린 나이 7세에 왕이 되어서 어리고 약했던 그 세력 앞에 왕 앞에 반대 세력이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같이 봐요. 시작.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여러분 1절에서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선언하면서
그 1절 중반절에 누가 소개되어지냐면 그 요아스의 모친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친과 함께 그 모친이 속해 있던 족속이 나와요. 그 족속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로 오늘 요아스 왕의 배경들이 설명되어집니다. 이 배경이 설명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왕족이라 하더라도 그 왕족에 배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호해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시의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이 브엘세바 사람들은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고 그의 어머니 시비아가 왕비로 있는 그때에 보호막이 되어지고 오늘 그 왕으로서의 왕권을 지켜나가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브엘세바라는 것은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야영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익숙해 있었고 그런 모습 속에 오늘 그들의 삶의 현장은 굉장히 야성적이었습니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요아스가 오늘 왕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졌었다. 그런데 요아스 왕에게 그런 세력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어야 했는데 그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라고 우리는 설명합니다. 그런 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세력들을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 속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남유다 왕으로 즉위하고 다스릴 때에 그 나라와 민족 안에 태평성대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또 지혜가 있어서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이후서부터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스스로 내가 내 목숨과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이 앞으로도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또 앞으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때를 따라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은 오늘 그 은혜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처럼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또 다른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위태위태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나의 노력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표현이 소개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요아스 왕이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는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2절 말씀 속에서는 선언해 줍니다.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여야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을 때는 그가 완전해서도 아니고 그가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은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그 현장 속에 어리고 연약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실수도 없고 잘못된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2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요아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고 또 앞으로도 임하여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저쪽 안산 쪽에 저희 친구가 교회를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건축에 벌써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어요. 지하부터 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건축과 관련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까닭에 그쪽에 가서 현장 소장과 대표를 만나서 이제 그쪽 건축에 대해서 질문과 함께 저희의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빗대어서 제가 조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저희 일행이 4명이 가서 그 현장을 돌아보는데 국토부에서 그 조사단이 3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국토부에서 이렇게 일행이 나와서 건축 현장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100개 중에 하나씩 그렇게 온대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건축에 국토부 직원이 직접 실사를 나와서 설계도와 현장을 돌아보면서 실사를 하는데 2시간 40분 동안을 해요. 그 바람에 저희는 저희대로 순찰을 하고 돌아보고 또 살펴보면서 그 사람들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건설 현장에서 자꾸 사고가 나고 인명사고가 나고 하니까 이제 특별하게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 대표와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교회 건물을 짓는데 나오는 일이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국토부에서 직접 실사를 나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현장에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 눈에는 요만한 것이라도 잘못된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100% 벌금을 때리고, 세상 말로 그렇게 벌금을 발급하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2시간 40분 동안 이 사람들이 실사를 하고 설계도를 보고 하는데, 끝나고 난 뒤에 그 소장과 대표가 이제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 은혜였습니다. 국토부 직원들이 나와서 돌아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벌금도 맞지 않고 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참 은혜다. 누구든지 간에 보면 그 부분에 안전과 관계되거나 현장과 관계되거나 꼬투리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그 교회 건축에 담임 목사 되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였다. 올 여름이 얼마나 뜨겁고 더웠느냐. 그 가운데에 작업을 하는데 안전사고도 없었고, 그리고 작업하면서 굉장히 모두가 다 기쁘고 즐거웠다. 그 이야기와 간증을 들으면서 남매기 같이 들리지 않는 거야.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만 있겠냐?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들 위에 멈추지 않고 내려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오전에도 제가 오늘 설계사 대표들을 만나서 오늘 일을 나누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하나도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이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그런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그 다음부터 소개되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가 죽은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되지 아니하고 그 뜻이 분별되지 않게 되니까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2장의 2절에 있는 말씀이, 제가 아까 2장 12장에는 두 개의 큰 내용 주제가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하여 말씀이 그에게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베풀어졌는데, 중반부 넘어가면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곁을 떠난 이후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말씀의 훈련 속에서도 멈추게 되어지니까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앞에 있는 모습은 굉장히 출발이 좋은 왕이고 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이 요아스 왕이 조금 부끄러운 모습, 안타까운 모습으로 소개되어지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근거가 2절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속적인 훈련과 그 뜻을 추구하는 그의 신앙, 그의 왕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에게서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아니라 과거의 은혜로 그치게 되어지고, 그 왕은, 그 민족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고 멀어지는 그런 현장들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자동으로 주어져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알 수 없는 내일이라는 시간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할 것과 가야 할 길들을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니까 실수가 없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속에 이제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핵심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했던 그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라는 그 길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의 길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같이 얼마나 날이 선선해져 가는지 지난 여름과 요즘은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배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시작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시작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이 좋은 것이 끝도 좋았더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누구도 제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훈련 속에 속해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가 가스펠 아카데미 이제 후반부를 준비하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개강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축복의 기회가 되고 지속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 가락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당연하거니와 이 기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